왕 12년, 3년이었을 때 대단한 잔치를 베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은 지가. 첫째 딸, 곧 니사론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제비 뽑기 했다는 얘기죠. 제비를 뽑아 12째 딸, 곧 아달월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누구에게 맡기고 사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시간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고, 시간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운명이나 삶을 맡기는 것과도 전혀 진배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따라 사는지가 너무 확연하게 잘 드러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란 뜻을 1차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운이나 또 우상이나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에 자신의 시간을 맡기고 또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대로 보시는 대로 시간이 인생이라고 하는 공간을 결정하고 또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제비 뽑는 날의 이유가 어떤 거죠? 길이를 이제 얻는 거잖아요. 길이를 얻는 건데, 좋은 날을 얻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사 가고 결혼하고 뭐 이런 날. 제가 제주도 있어 보니까요. 여러분, 제주도는 이사 가는 날이 1년 중에 일주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신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이라고 아시죠? 큰 추운 날. 대한 5일 후부터 입추 3일 전까지 이걸 신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일주일간의 이사를 거의 다 했어요. 옛날에는 100%였다면 지금은 이제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많이 장애를 받지 않는 분들도 많이 생겼겠지만, 여러분, 이 신구간이 되면 육지에 있는 이사업체들까지 제주도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온 제주도가 이사한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왜 신구간,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사를 하냐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한라산 중턱에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이. 그 한라산 중턱에 모여서 회의를 한답니다. 회의를. 1년 동안 우리가 제주도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그래서 다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없는 일주일 동안 후다닥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때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이 이렇게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는 주로 현실의 통치를 받거나 이제 감정의 통치를 받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받아든 이 좋은 날이 무슨 날이죠? 그들이 이렇게 제비뽑기까지 하면서 이 날을 정한 이유가, 받아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8절부터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서 거하는데 그 법률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 말은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시간을 쓰는 방식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싹 다 죽이려는 거예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왕이 그 말을 듣자 말자 돈을 준다니까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중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대.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조서를 쓰는 거예요.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꼭 찍었습니다.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제비뽑기에서 받은 날이요.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여러분 싹 다 죽이려는 거예요.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하만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가져가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나라의 모든 돈, 금, 은, 보화를 이제 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한 그는 장군들에게, 그는 군인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로 사기를 충천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야, 다 죽이고 대신 그들이 쓰던 땅, 그들이 살던 집, 그들이 붙이던 논과 밭,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 니들이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만도 돈에, 그리고 이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도 돈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 민족 전체는 아니지만 일제시대 때 옥에 갇혀있던 독립군들, 독립투사들, 독립군의 재정을 지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8월 18일 날 한날 한시 전부 죽는 것으로 조선 총독부에서 모든 감옥에, 교도소에 통지서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감옥에 있던 모든 독립군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그런데 우리가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독립 감옥에 있던 모든 애국지사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문헌 안에서 우리가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이 불을 있죠. 제비 뽑아서 날을 정했잖아요. 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날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제비 부르가 갖고 있는 그래서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반전이고 역전이죠. 이 부르, 이 제비 뽑기의 뜻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죽이기로 된 날이 오히려 그들은 살고 하만이 죽는,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임절에 이 부르 제비의 속 뜻은 뭐냐면 운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어디다 맡기십니까? 돈에 맡기십니까? 이 백성들이나 하만처럼. 그리고 하만처럼 이 운명은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유대인들의 모든 운명은 이 1만 달란트면 하루에 전부 다 싹 떠줄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돈에 맡기려고 하죠. 그리고 내 운명은 돈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예. 우리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인생이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사실은 여러분 운명이 세례받는 날 바뀌었을 수도 있고, 세례받을 때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 뒤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통해서, 그렇죠? 출세와 성공을 통해서 내 운명을 바꾸려고 예수를 잘 믿어요. 이건 기복 중에 기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운명이 진짜 바뀐 날은 벌써 바뀌었어. 예수 때문에. 예, 운명이 벌써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는 오후에 한 4시, 3시쯤에 세승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집에서요. 전화가 와서 교회 앞에 교회를 보려고 도착했다고. 그래서 가던 걸음으로 돌렸으니까 왔죠. 왔는데 남자 목사님은 64, 여자 목사님 부부세요. 여자 목사님은 53. 중국에서 22년간 선교도 하시고 목회도 하신 조선족 목사님 부부였었어요.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신데, 근데 말을 좀 나눠보면 알거든요. 사역들을 아주 대단한 사역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영상들이 많이 있고, 근데 공안에게 쫓겨서 한국으로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분들의 사역 대상은 다 한족들이에요. 조선족이 없어요. 전부 한족만 대상으로,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만 사역을 하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300명씩 나온대요.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그러면 5일간 집회를 하고 다시 불 붙여서 돌려보내고, 중국 각지의 산지에 있는 그렇게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한족들 중에 너무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한족들이. 근데 이분이 무역업을 하던 분인데 24년 정도 전에 예수님을 42살인가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한 달 동안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형이 돌아가시고, 누나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싹 다 죽은 거예요. 혼자 남았는데 자기한테도 병이 찾아왔대요. 42살에 뇌가 쪼그라들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병이 찾아왔는데, 중국의 반 정도는 돌아간 것 같아요. 병원을 고치려고 무역업을 해서 돈도 좀 있고. 근데 어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3개월 채 넘기지 못할 거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 친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봤대요. 야, 이 예수님 말씀을 나누는 데가 있는데 말씀 사경회에 나 와보지 않을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간 첫날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미국 선교사님 한 분 들어오셔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통역을 하고, 그걸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5일 동안 있으면서 자기도 나았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낫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놀라운 거구나.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진실을 만나게 된 거고,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평신도 신분으로 저기 북한, 북경 연변 있죠. 그쪽 가서 여러분, 주로 중국 돈으로 1,000원 정도에 팔려온대요. 북한 여성들이 탈북을 해오면 중국 돈으로 1,000원, 2,000원 정도에 팔려오는. 이제 그는 자매들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순복음교회. 그래서 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도 만나고 이제 안수도 받고 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적어서 못 사겠다고 300명이 나와서 집회를 저기 사고 나면 3개월짜리 비자를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관광 비자를 바로 안 들어간대요. 3개월 동안 그냥 거의 예배도 하고 집회 참석도 하고 그러다가 3개월 거의 다 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잘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를 아무리 들어와 봐도 100명 이상은 못 잘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새승전까지 같이 올라갔었어. 한 1시간 반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 얘기를 이렇게 다 전하지 못하는 1시간 반 동안에 거의 그분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많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운명이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큐티책을 열었는데 운명이 바뀌는 일들이 큐티책에 이제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 또 다른 운명이 바뀌어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또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또 복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예수 이름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벌써 일어난 일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놈의 돈을 쫓느라 이 삶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를 말씀 앞에 다시 서가면서 정말 다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날은 내 죄를 보는 날이더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내 죄를 보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왔던 인천에서 병원 하시는 그 장로님 부부 있잖아요. 장모님한테 각서 받았잖아요. 요번 한 번만 딱 따라가고 그리고 이혼한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한테 각서를 받고 장모님한테 각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들 교회 주일 예배를 한번 참석하는 걸로 이혼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참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 김장경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온 줄 알았겠어요? 뭐 했겠어요? 뭐 수천 명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죠? 목사님 우리들 교회 목사님 멘트가 뭐였냐면 설교 내용이 아내가 병들었다고 버리는 놈은 개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 쓰레기라고. 그 말에 꽂힌 거예요. 야, 내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병들었다고 버리는 건 개 돼지마도 못한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만 딱 그 한 구절만 딱 귀에 꽂히더래요. 그래, 병들었는데 내가 얘를 쫓아내면 난 참 개돼지마도 못한 놈인 것 같다. 그게 그냥 자기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얘를 쫓아내더라도 내가 얘를 좀 고치고 난 다음에 쫓아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도 교회로 온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도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운명이 뒤집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고 여전히 예수는 동일한 예수여서 오늘날도 진심으로 그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내 죄가 보이면 운명이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희한하고 놀랍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싸우는데 성도들끼리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도들이 싸움을 들여다보면서 내 죄가 보이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야, 내가 참 칭찬과 격려와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좀 더 저 아이를 저 사람을 격려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키웠다면 양육했다면 야, 저렇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안 되었을 텐데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러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안에서도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예,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낮아져요. 낮아지면 참 고운 말과 고운 태도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런 태도에 그가 높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시점에서부터 뭘 느끼겠어요?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 면목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때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죄를 붙잡고 통곡하는 날이 운명이 바뀌는 날이고 그 죄를 붙잡고 자복하는 날이 운명이 바뀌는 날이고 그 죄를 붙잡고 회개하는 날이 참 진짜 운명이 뒤집어지는 날이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날로 그들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에도 보면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뀌긴 바뀌어요. 타락하는 쪽으로 바뀌죠. 예. 타락하는 쪽으로 바뀌고요. 마누라 쫓아내는 쪽으로 바뀌고요. 예.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쪽으로 운명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입말 난난 터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13절로 가볼까요? 이에 그 조서를 육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렇죠? 왕 하만을 움직인 것도 돈이지요. 안 받았지만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돈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 돈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받은 게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그 은을 내게 주고 그렇죠? 안 받았죠. 그런데 왜 왕의 반지를 빼줬을까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온 하만을 보면서 그 돈을 진심으로 여긴 거죠. 야, 이게 정말 진실이구나, 진심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돈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쏘가요. 예. 돈을 주면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남편들이, 돈 좀 버는 남편들이, 성실한 남편들이 여러분 알고 보니 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걸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자녀들을 함께 있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그리고 함께 그들이 커가는 시간을 함께 하지 않고요. 바깥에서 나는 열심히 그냥 돈으로 옷 사주고 돈으로 가방 사주고 돈으로 어디 놀러 가게 만들어주고 돈으로 여행 보내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내가 좋은 아빠라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할 거야. 돈과 진심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돈을 줬으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걸까? 천만에요. 돈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진심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진심으로 붙잡고 그리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보인 것이 진심이고 그 진심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이 진짜 내 운명과 그의 운명을 바꾸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많이 쏘가요. 돈이 진심이라고 쏘죠. 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하만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뭘 받아요? 왕의 반지를 얻었어요. 이제 뭐라고 써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도 써도 돼요. 네, 왕의 반지를 받아요. 그리고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거죠. 이 대목에서 묵상을 하다가 나는 왕의 반지를 받지 않았나? 라는 뜬금없는 질문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내가 왕의 반지를 받았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왕의 반지, 믿음이라고 하는 왕의 반지, 성령이라고 하는 왕의 반지, 기도라고 하는 왕의 반지, 말씀이라고 하는 왕의 반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왕의 반지, 순종이라고 하는 왕의 반지. 이거 왕의 반지 아닐까요? 저는 이게 왕의 반지로 믿어지더라고요. 야, 내가 말씀이라는 왕의 반지를 받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대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이 들린 대로 내가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 적용으로 내 삶의 사건들을 해석해내고 어제 뜬금없이 그분들이 연락이 와서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큐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인가? 그러고 만났었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어제 큐티 주제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인가? 그러고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남자가 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뭐 하여튼 모르겠지만 어제 되게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르드게가 문지기 하다가 여러분 역적 모의를 하는 걸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그때는 아무 그게 일이 없었지만 여러분 시일이 지나서 이제 이 하만이 조서를 보냈을 때 여러분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앞에 나갔을 때 이제 여러분 이 왕의 일지를 떠들어보다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되어진 건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되게 기대함으로 정성스럽게 그분을 맞이했답니다. 보이지 않는 왕의 손이 오늘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분들을 하나하나.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여러분 처음 만나도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목사끼리 통하는 또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하고 너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 시간을 그냥 뭐 요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듣고 긴 시간을 그래서 그냥 함께 하죠. 갑자기 그 사모님 목사님이 목사님 좀 올라가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또 같이 올라가서 보고 야 요만하면 딱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뭐 300명 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교회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데 쩍더라는 거죠. 야 목사님 제가 여러 번 교회를 지금 다녀봤는데 이런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뭐 그러면 뭐 합니까? 계약을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 틀림없다고 봐요. 왕의 반지를 얻은 거 맞아요. 오늘 왕의 반지가 뭔지 찾아보세요. 전 왕의 반지가 10손가락에 다 껴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왕의 반지를 끼워주신 게 너무 많은데 내 삶이 참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10손가락에 다 끼고 있는 왕의 반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중국에서 300명씩 3개월 비자를 내가지고 오는데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청년들이래요. 아버지 엄마가 다녀가고 아버지가 사람이 변해서 오고 어머니 병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니까 너도 갔다 와라. 그리고 방학 때 하는 거예요. 방학 때 대학생들이 방학을 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한족 대학생들이 한국까지 여행을 오는 게 아니라 3개월 비자를 내 가지고요 집회 참석하러 오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너무 죽었죠. 우리의 믿음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여러분 지척에서 오사리 기도원에서 그 한족들의 집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이 죽은 거예요. 우리 순종이 죽은 거예요. 10손가락에 끼워준 이 왕의 반지가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끼워줬죠. 믿음을 끼워줬죠. 순종의 반지를 끼워줬죠. 다 끼워준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반지를 우리는 어디 쓰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시간도 왕의 반지 아닐까요? 야, 이 시간 네가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할,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엄마의 자리,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 목사의 자리, 성도들의 자리, 전부 왕의 반지의 자리의 역할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맨날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형편을 불평, 원망하느라 그냥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왕의 반지라고 생각 못해요. 지금의 이 삶의 자리가 왕의 반지라고 생각 못하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느라 세월을 다 보내요. 짜증 부리고 그냥 돌아만 쓰면 시기, 질투하고 막 흉보고,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지, 도대체 그 사람 마음에는 누가 마음에 들을지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왕의 반지인데 우리가 전부 다 무력화시키고 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하만. 그러나 모든 유대인을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엄청난 자기 인생에 이는 나는 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날, 여러분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메어 달리고 하만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가락에 왕의 반지가 10개가 껴 있어요. 이제 이 왕의 반지가 왕의 반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써내려가는 그 편지를, 삶이라는 편지를 쓰시고 그게 이 왕의 반지들을 인쳐가시는 역사가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싶은 만큼은 쓰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 살면, 제가 여러분이 어찌 사는지 모르지만 저를 볼 때 이리 살면 하나님께 저를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쓰임받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 하만이 쓴 편지가 너무 저는 은혜가 됐어요. 야, 내가 순종으로 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울지 다시 깨닫게 되면서 새 힘을 얻고 또 회개케 되어지는 이 새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미 저에게 왕의 반지를 10개가 넘도록 끼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 이 현실과 아버지 불평하고, 아버지 목자를 불평하고 목사를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남편을 불평하고 아내를 불평하고 맨날 자녀를 불평하느라 저희 가장 큰 불평과 죄는 자녀를 불평하는 거이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막 불평하면서 그냥 밖에 나가면 누구한테 빠지지도 않고 다들 칭찬하는 자녀를 나는 왜 그렇게 불평스럽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내 현실과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가요? 회개하고 통회하며, 아버지 참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잠김 받게 해주셔서
모든 주신 삶의 역할과 삶의 자리에서 왕의 반지를 끼워준 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한 날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순종이 죽었구나, 이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사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더불어 기도하며 주께 좀 나가고, 하나님 오늘도 또 성전 매매와 또 하나님 리모델링 모든 시간과 과정과 필요한 있어야 될 것들이 저장들이 채워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셔서